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 강해 44회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린 후에 말씀을 전파합니다. 에프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범죄할 때 그는 죽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지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고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이니라. 나는 광야의 지극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노라. 그들이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주시하는 길가의 표범같이 되리라.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에 꺼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찌르리라. 아멘.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중 평안하셨습니까? 지저스 타임즈, CJTN TV와 CPJ TV 또 CBN 노크 TV 등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 3절 말씀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제목을 정하고 선포할 때 지혜가 열리고 성령 충만하여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때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아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겁니다. 예.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1절을 보면 에프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범죄할 때 그는 죽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옛사람인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또는 어떤 유혹이 와도 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을 만나도 두렵거나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신앙인은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 사도행전 6장 8절과 7장 59절에 보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는 큰 이적과 표적들을
행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판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주님 품에 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 에프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으나 라고 했죠. 즉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에프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강했습니다. 아주 붕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떨거나 두려워했던 적이 없었지요. 또한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모세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저 북이스라엘 나라를 창건한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것을 열왕기상 11장 26절과 역대상 7장 20절 27절까지의 그 기록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프라임 족속을 선택하셔서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지금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배와 감사를 멀리하고 드리질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여로보암 1세 때의 북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온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방 때는 됐어요. 종교, 바알 종교를 도입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숭배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아서 말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가 바알로 범죄할 때 그랬어요. 그가 바알로 범죄할 때 그는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당된 말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타락은 육적으로도 망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죽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범죄할 때 그는 죽었다고 했어요. 범죄함으로 죽어요. 자, 다 같이 호세아서 13장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그랬어요. 형상들을 부어서 만들어요. 만들고 자기들의 고안대로 자기들의 정말 그 고안 자기들의 그 연구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송아지들에게 입맞추라. 2절에서 이들의 타락상은 갈수록 과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은 1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아직은 살아있다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본문 2절은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이에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그래.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서 만들고 자기들의 그 고안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두가 다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듯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말은 제2계명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모든 우상은 그 뿌리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허망한 것들을 구상하고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상은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은으로 형상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안이란 자기들의 설계대로 디자인해서 장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인들이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 것을 말합니다. 입맞출진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출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입을 맞추라는 것은 존경의 상징적 표시이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는 금송아지 숭배로 생각하지 않고 그 숭배로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인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금송아지 숭배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13장 호세아 13장 3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고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연기. 이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면 허무한 것들만 있을 뿐이죠. 망하는 것들 뿐입니다. 망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구름과 같다. 신세가 아침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른 아침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사라지는 이슬,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이슬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전에? 아침 구름과 이슬은 아침이 밝아오고 바람이 불면 구름도 이슬도 다 사라집니다. 산을 병풍처럼 두른 안개일지라도, 자욱한 안개일지라도 해가 떠버리면 그것은 맥을 못 추고 사라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입을 맞추고 숭배한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은 아침 구름과 같고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망조가 그래요. 결론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쇠폐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그 해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오리 바람, 즉 광풍에 날아가는 겨 같다는 것이죠.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것, 역시 우상숭배에 빠진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광풍에 날아가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볼 수 있는 쭉정이를 가리키며 또 쭉정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할 존재들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그랬어요. 그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 때 그 연기가 굴뚝에서 나가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직접 보기도 했는데 옛날 기와집이나 초가집들은 뒷간에 굴뚝을 세웠어요. 더러는 앞마당 옆쪽에 굴뚝을 높이 세웠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도 굴뚝이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마당의 한쪽에 그렇게 굴뚝이 높이 서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솟아오르죠. 여기 본문의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쉽게 사라지듯이 우상숭배로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또한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저질러댔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존재가 아침 구름과 같고 사라진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소멸될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처참한 거죠. 응? 다시 호세아 1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 호세아 12장 9절을 보았듯이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엄숙한 명절의 날들과 같이
너를 성막에 거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고, 이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명령하셨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맙니다.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만든 우상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와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는 이 말은 알지의 기본어는 야다인데, 자, 이는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는 것은 우상을 가까이 하거나 친근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3장 5절에 나는 광야의 지극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아노라 그랬어요.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면은 나는 광야 곧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했고, 바른 성경을 보면은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듯이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오랜 기간에도 그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는 광야 곧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했고요. 여기서 마른 땅은 뭐예요? 타는 듯한 열기로 인해서 말라버린 땅은 아무것도 소출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했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셨다는 모든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율법을 부여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만나로 먹여주셨다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율법을 부여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며 또한 보호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그들의 초장이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초장. 또한 말씀의 초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초장은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님들은 여기 말씀의 초장에서 꼴을 먹어야 돼요. 영상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충족되자 교만해졌고 그래서 풀초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원망하고. 그런가 하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즉 여로보암 2세 때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극치에 이르도록 하셨지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부를 누리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교만해져서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다는 것.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인가.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은 부를 자랑하고 배가 부른 결과이고 결국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악행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호세아 13장 7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주시하는 길가의 표범같이 되리라. 8절에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에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 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래서 찢는다는 거 찢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짐승 중에 사자의 위험성은 대단하죠. 여기서 사자는 전능하시며 위험 있으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크고 두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사자로 표현했죠. 사자는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으로 새끼 잃은 곰으로 또는 암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아시리아 군대는 용맹스럽고 포악성과 잔인성을 가진 군대죠. 하나님은 이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넘어가면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에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 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아시리아가 침략하면 그들의 심장의 거풀을 찢고, 이 말은 염통 거풀을 찢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뭐죠? 아시리아.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찢으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생 동물인 사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찢기고 짓밟혔고요, 짐승들의 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아시리아가 침략하면 그들의 심장의 거풀을 찢고, 이 말은 염통 거풀을 찢는다는 그런 대답이죠. 이처럼 아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무참하게 함락시키고 완전히 회파할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 전체가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처참하게 회파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을 읽고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의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샬롬.